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보통 자신을 알아주는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인간은 결코 좌절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의미와 용기를 얻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고 또 내 진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삶의 무게는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느껴집니다. 또한 이해받지 못함의 그 서글픔은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잡아준 그 손은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따뜻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로 오게 된 것도 오묘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또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으니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접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했겠으며 또 바울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교회들이 바울을 이해해 주지 못할 때 빌립보 교회는 이해해 주었고 바울이 투옥되어 있을 때에 오직 빌립보 교회만이 그 에바브로디도의 편에 물질을 보내어서 바울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의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마땅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라는 것은 그 주도권이나 결정권이 빌립보 교회나 또 사도 바울에게 있지 않았고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능력 위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일에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동일한 형편의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보다 근본적인 어떤 이유와 배경은 하나님이 그들을 바울과 묶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묶으셨고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은혜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떤 의미에서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짐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빌립보의 복음은 전해놨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위태위태합니다. 또 빌립보 교회 쪽에서도 보자면 이 바울이 자기들에게 그 중요한 복음을 전해놓고 그래서 자기들의 인생을 바꿔놓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맥없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저들에게도 그것이 큰 시험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7절에 있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너희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왜 마땅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들과 나를 묶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떠한 증거와 만족할 보상이 없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한다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서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참으로 중요한 어떤 핵심은 교회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복음으로 불러낸 공동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은혜로 묶어놓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모든 지체들의 관계가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시험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 지방에 처음으로 세운 교회였고 그 사회적, 정치적, 정신적 배경이 기독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배경 속에 있었습니다. 많은 우상이 있었고 또 그 우상을 섬기는 반기독교적인 정신이 사회, 정치, 경제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을 불러 놓으시고 복음을 전하고 나자 하나님께서 그 종은 이제 감옥에 가둬지게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안 그래도 답답한데 감옥에서 바울에게 들려지는 소문은 그 빌립보 교회의 소문은 바울을 더욱 초조하게 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도 바울이 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많은 낙심이 있었을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이 편지가 감사와 기쁨을 논하고 있고 은혜를 논하고 있고 확신을 논하고 있고 사랑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내가 확신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승리할 줄 믿노라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현실적인 초조함과 그 불안감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과 그 은혜의 능력에 묶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히듯이 빌립보 교회는 교회 자체의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복음이 메인 것이 아니라고 그가 고백했던 것 같이 빌립보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 교회의 손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하는 일에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있다. 이것이 나의 기쁨이며 감사다라고 얘기하는, 나의 확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이 불안함과 초조함 속에서도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 기쁨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은혜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놓쳐서 불안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우리가 누구 손에 부름을 받았고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가 은혜된 자리를 빼앗기면 기독교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기를 빌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은 아무도 하지 않았었는데 그 투옥된 바울에게 선교비는 물론 그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그의 옥바라지를 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굉장한 감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의 사역은 고독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에게는 배신자로 낙인시켜서 암살 대상 1순위였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한때 바울이 그들을 핍박했던 그의 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들에게는 경계 대상이로였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만 바울과 그의 사역을 존중해 주었고 그 중에 가장 앞서 있었던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구금되어 있던 바울에게 옷가지와 음식을 보내주고 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옥바라지를 하게 해준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위로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위해서 지금 바울이 기도하면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초점은 사랑에 있지 않고 점점 더에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라는 말처럼 빌립보 교회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많기 때문에 더 많아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원어로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암, 복음과 진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땅의 실상이 어떠한지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데 그들의 구군이 왜 점점 더 기울어 갔는지 이렇게 묘사합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구약성경 호세아서 4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또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이스라엘에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마저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나라를 패망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잊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외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제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종 그 제사를 빠지지 않고 정성껏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다양하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바른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떠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다만 진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다만 진심이기만 하면 우리는 사랑으로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또 그 사랑의 지식과 함께 모든 총명이 더해져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총명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아이스테시스입니다. 이 단어는 감각과 관련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통찰력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고 안목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세상 일이나 영적인 일에 대해서 힘든 결정을 해야 할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 역량을 얘기하는 것이 총명입니다. 아까 그 지식이 이론적이라면 총명은 실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어떤 감정의 결정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정의 사랑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감정적인 요소보다 의지적인 요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걷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걷는 데는 보통 1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수없이 많이 넘어지고 다치고 한 뒤에 가능합니다. 부부가 된다라는 것은 서로 이해되지 않는 남녀가 서로 다른 인생길을 걷다가 한 인생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잘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들을 완성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미숙함이 있을지라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10절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한 이유입니다. 첫째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이란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들, 그러니까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서로를 더욱 사랑하되 지식과 통찰력을 동반한 사랑을 해야 되는 그 이유는 과연 어떤 것들이 진정으로 의미 있고 좋은 것들인지를 분별해서 그것을 서로가 갖추도록 도와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가치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가치 가운데 정말로 의미 있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도 자식이 진실로 좋은 가치를 갖도록 그렇게 돕기보다는 도리어 해가 되는 가치를 갖게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식이 험난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유년기 때부터 영악해지는 각종 기술을 가르칩니다. 자기 주장을 잘해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그런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이 과연 좋은 것인지, 그런 것들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 참된 지식과 통찰력을 갖춘 자식 사랑인지 심각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고 허물이 없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허물이 없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넘어지지 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 특히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문제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먹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것을 알고도 먹는 것은 그 종교의식에 참여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에 반하여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음식은 음식일 뿐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바울은 우상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아무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기와 다른 사람이 동시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옳다, 그르다는 성경에서는 사랑이라는 말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때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것 같이 더 나은 자가 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지냐면 죽는 것까지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그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에 가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한마디로 옳은 일을 할 때에 조심해라 이것입니다. 그때 5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입니다. 주님이 어떠셨길래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우리가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자리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복음을 변명하고 확증하는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있는 그 현실적인 도전 앞에서 우리는 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물러설 수 있느냐? 오해를 받을 수 있느냐? 억울할 수 있느냐는 그 물음 앞에 우리는 답해야 됩니다. 그게 죽을 수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죽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법칙으로는 망하는 것이며 비참한 것입니다. 죽는 것은 모든 것이 세상에서 끝인 것입니다. 그것은 패망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보는 초대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그러면 늘 성령 충만해서 방언하고 전도하면 하루에 3,000명씩 모이는 그런 초대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고단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됐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 취급을 받아야 됐고 이방인들에게는 저들의 다신교 신앙을 부정하는 고집스럽고 편협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력했습니다. 그 사회와 정치 세력 앞에
무력했고 그들에게 고소할 데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지하 카타콤으로 숨어들었고 유리하고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그래서 발각되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긴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해서 뿌리를 내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현실 속에서 증언해냈던 것입니다.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 보기에 민망하고 빌립보 교회도 바울 보기에 민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울을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감내케 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모습으로는 극복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무력한 한 이상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이하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 속에 있으면 우월해지고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위협하고 도전하는 자들에게 세상이 반응하는 것과 다른 복음 안에 있는 자의 그 다름으로 반응하여 너희 신앙의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고 자신을 변명하고가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복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전혀 다른 반응과 다른 분별, 다른 판단, 다른 결정, 다른 실천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가 남긴 귀한 교훈입니다. 우리에게도 있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이나 혹은 우리의 약점이나 우리의 못난 것을 지적받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늘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마지막 11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무엇을 하여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찬송을 많이 부르게 하겠다가 아니라 그들이 찬송이 된다고 합니다. 모든 예술 작품에는 그것을 만든 예술가의 영광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작품을 통해서 도대체 작가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단 말인가라며 감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인격과 신앙을 보고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을 만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란 말인가 라는 그 감탄과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고 안타까움이 되고 걱정이 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미안하고 안타깝고 그 모든 것을 묻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그의 부르심과 허락하신 복음 앞에 무엇을 그 속에 감춰놓고 계시는가 우리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오늘까지 있게 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존재를 이 은혜로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고 순종하여 그 기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 그 은혜에 참여한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한 교회 안에 정말 그 교회를 이루며 있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주님 도와주셔서 그 은혜에 참여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지 간에 그 자리에서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찬송이 되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미
말씀들